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이만큼이나 기뻐하신 모습을 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말하여지리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흐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셨는가 하니 한 여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물게 된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학자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형부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그것을 발에 붓고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지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을 나빠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특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주께 기름 붓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당시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일한 몫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면 약 1년 품삯이 되는 거겠죠. 요즘 돈 가치로 따지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걸 가져와 예수님께 붓고 발을 닦는데 허비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심정이 공감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이 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향유는 한 방울 한 방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쏟아부을 거라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일도 반드시 증거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일을 놓고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스승이나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손님이 오면 먼저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물을 떠다가 발과 손을 씻깁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향유를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름을 붓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하나의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 향유 옥합에 담긴 감사와 헌신 그리고 경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 모습이 하나의 낭비처럼 보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실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와 계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피곤해서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 급하게 차려주고 예배의 자리로 급히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예배 시간에 맞추고자 이렇게 저렇게 예배로,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불신자들은 전도 여행 간다 그러면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말을 합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0의 1조, 11조 내는 것은 불신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매번 헌금을 무명으로 내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떠나서 항상 냈습니다. 수련회든 어떤 행사든 무엇이 있을 때는 꼭 그분이 내셨어요. 그런데 항상 무명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요, 맘 놓고 헌금하는 거였어요. 나도 주보에 이름 올려보고 싶다라는 게 그분의 소원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낭비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경배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주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결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때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이건 낭비잖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갈려진 거죠. 특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이것이 낭비이고 허비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가 맞지요. 지나친 것이죠. 낭비가 맞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접받으시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 대접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기막힌 대접을 받으신 겁니다. 향유 옥합 한 병이 하나님께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처녀들이 몇 년에 걸쳐서 향유를 조금씩 옥합에 모아 놓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시집 가기를 포기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아까울 것 없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은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인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리아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그 향유가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주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함께 증거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억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요 축복입니까? 주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요구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요구만 하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저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는 셀 수 없이 드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았고 간절했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를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언젠가부터 예배가 책임이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언젠가부터는 예배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어떤 사역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예배를 묵상할수록 너무나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중이었고 오늘과 같이 평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그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손들고 예배해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앉아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고 나가도 되고 뛰어도 되고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예배하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은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어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주마등같이 제 머릿속을 눈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앞에 찬양단이 있는 강대상 쪽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마음뿐 아니라 정말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엎드리게 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현듯 제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현준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제 안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날 제가 드렸던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제 삶을 드렸던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목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누구보다 많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또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예배를 받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찬양 좋았어? 별로였어?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자로서 예배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그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공한 예배, 감동이 없으면 실패한 예배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로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삶에서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지나쳐 보일 정도의 감사를 왜 그렇게 기뻐하셨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함께 전하여지리라 하셨을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가슴 저리는 감사, 그 감사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졌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마리아처럼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처럼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헌신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그 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